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졌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졌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팔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제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 떼와 만나고 순염소도 소리를 내어 소리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손수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눠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의로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했지만 노아만큼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에돔 땅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었고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에돔 족속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열방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그 나라들은 에돔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아 모든 사람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구원해 주시고 해적은 파멸시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강대국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힘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또 북한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교회와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그 심판의 날에 보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